여전히 안아주시네. 나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 드려요. 내 전부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563장 다 같이 시작.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다 같이 기도 같이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또한 폭우 속에서도 또한 여러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다 노뱀을 바라보며 그 병이 낫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병에 나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함을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말씀을 품은 어린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친구들 말씀을 품어서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산교회 아이들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여러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 다 기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참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또한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친구들 다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말씀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어요. 아직도 딴짓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쳐다봐요. 말씀할 때도 앞에 쳐다보고 다 같이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삐져서 또 하고 할 거야.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덥죠? 아니요. 안 더워요? 그러면 저는 용암 먹는 것 같아요. 용암은 야 표현이 용암 속에 용암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용암 먹는 것 같대. 야 힘도 좋아요. 용암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한번 먹어봅시다. 더위 먹으면은 힘이 쭉 빠져요. 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기 계속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도 깜빡했어요. 손 내리세요. 깜빡.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보 보고 혼자서 계속 하시는 친구들 있죠? 깜빡이라서 예. 안 해요. 혼자서 하시도록 해요. 네. 예, 하시도록. 이번 올해 목표 주제가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일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 이 정해진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 드릴까 예배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거죠. 빠짐없이. 그래서 목사님이 매 주마다 이렇게 주보를 내보내주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듣고 전해요. 와, 말씀을 잘 듣고 전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어요. 반복해서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잘 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전해요. 잘 듣고 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세의 말씀, 모세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40년 전에 들었다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씀했는데 모세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40년 뒤에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와, 40년 뒤면 우리 친구들이 몇 살 된다 그랬지? 네? 50. 우리 친구들이 벌써 목사님 나이 때가 되는구나. 그래. 근데 우리 친구들이 50살 됐을 때 2020년 7월 17일 오전 11시 25분에 김도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와,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존경할 만해요. 40년 뒤에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그 10계명을 쫙 쪼아서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명령이 가장 크고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아니 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말씀하셨어요. 넘어가라 뚝딱.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가장 기억해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너희들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익혀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하도록 해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가까이 지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좀 말이 어렵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문설주, 문지방, 문 앞에 붙여놓고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네 미간 이 사이에도 붙여놓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마에 이렇게 동그랗게 두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띄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그런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말씀을 강론한다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쓰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고 가르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세 너만 듣고 너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너는 그 말씀대로 너만 잘 가르치면 된다. 너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게 하고 지켜 준행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계명들을 자자손손 익히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들은 엄마 아빠들은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또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는 그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 아기를 낳아서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그 말씀을 다시 그 자녀들에게 읽혀주고 강론하고 말씀을 전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였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순종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십계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어떤 말씀을 순종해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 9계명과 10계명, 내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 말씀 속에는 내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또 이야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도 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도 내가 들은 이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을 손에 묶었대요.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요, 내 책상 앞에도 붙여두고 화장실에도 붙여두고 출입문에도 붙여두고 각 방마다 붙여놔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게임도 많이 하지요? 게임 많이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 게임 별로 안 하시는가 보다. 손 안 들어도 돼요. 스마트폰 게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방문 앞에다가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하고 A4 용지에다가 딱 붙여서 프린트해서 문 앞에 딱 붙여놓고 갈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었지,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정도는 붙여놓고 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이 말씀 보고 또 나올 때 안에 붙여놓으면 그 말씀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방송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은 그 계명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 계명을 지금 이때까지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40년 뒤에 전했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계명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최고의 표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또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죄 없는 자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못하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친구가 야 너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이 신약계까지 전달되고 지금 이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든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압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믿나요? 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나요? 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부활하셨어요. 와, 맞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또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복된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을 하고 또 한 달 동안 방학 기간을 지낼 터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 못한 친구들은 여기 나와서 지금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